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에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인 것은 알겠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혈통이 자랑할 만한 것이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고 한 것인지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봅시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 차례를 줍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설명이 나와 있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당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 히브리 7장에 답이 나와 있기를 4절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자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봅시다.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런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항상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났던 이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도 예수님이 잠깐 사람 모습을 취해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고 창세기 18장에도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너가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입니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사람 모습을 취해 나타난 경우는 딱 두 경우인데, 멜기세덱 제사장의 모습으로 한 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사람 몸을 취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 나타나셨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10분의 1을 받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에 레위인이 구별되고, 레위 계통의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함받았고 레위인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율법에 따르면은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인의 반차, 레위인의 차례를 따라 제사장 되신 분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절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멜기세덱의 반차, 차례에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통에 주어진 레위계통의 자식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아브라함 바쳤으니까 아브라함 씨에서 12지파가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왔으니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니까,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들보다 훨씬 더 푸신 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인도 11조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레위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차례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기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 차례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추천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찾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은 무익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의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소유가 많은 것은 축업을 낳아 영원히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레위 반차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반차조차 된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진짜 제물이고 제사장이니까 예수님 피에 기대고 예수님께 기대되는 거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한 질문 보고 마치게 되겠습니다.